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의 흐름을 이어 열왕기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광과 통일 왕국의 분열, 그리고 초기 왕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가 가속화되고, 결국 두 왕국 모두 멸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왕들의 계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을까요? 남유다는 잠깐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5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두 왕국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특히 엘리사와 이사야의 활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멸망을 향해 치닫는 왕들의 시대, 열왕기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북이스라엘에 계속된 악행과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하 1회 8장. 아하시아 왕의 불순종과 죽음 한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 또한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합니다. 사고로 병이 들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묻는 죄를 짓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 2장.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거쳐갑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며 그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의 물을 고치며 사악한 아이들을 저주하는 등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기적과 요람 왕의 통치 3회 7장. 이스라엘 왕 요람아합의 또 다른 아들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을 때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늘려주고 내장,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며 내장,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적은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등 내장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으나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5장.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등 엘리사의 권능은 계속됩니다. 6장.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실제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7장. 엘리사의 국제적인 영향력. 8장.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예언하여 미리 떠나게 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을 돌려받게 돕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을 예언하고 하사엘이 새로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왕 요람여호사밧의 아들의 악행과 그의 통치가 기록됩니다. 2점.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9회 1-7장. 예후의 피해 숙청 9회 1-공장. 엘리사는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창문에서 던져 죽이며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등 피해 숙청을 감행합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바알 신전에 모이게 한 후 모두 죽여 바알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10장. 예후의 숙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으나 그의 잔인함과 동시에 여로보암의 죄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버리지 않아 한계를 보입니다.
남 유다의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1일에 1, 2장.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유다 왕실을 장악하고 모든 왕족을 죽이려 합니다. 제4장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 6년간 성전에서 키웁니다. 7년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 숭배로 돌아섭니다. 북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일 3배 1-7장.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는 잠시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을 누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우상 숭배는 계속됩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엠, 브가야, 베가,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내분, 그리고 잦은 왕위 찬탈을 겪으며 급격히 쇠퇴합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여 북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17장. 호세아 왕은 아시리아에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하지만 아시리아 살마네셀 5세에게 사로잡힙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한 끝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 각지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176.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177에 23. 이후 아시리아는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호남 민족을 형성하고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됩니다. 3. 남유다의 존속과 개혁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열왕기하 1-8에 2-3자.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아시리아의 침공 1-8에 2-0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노뱀누우스당까지 부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181에 6. 히스기야 시대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 아시리아 군대는 퇴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줍니다. 19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자랑하는 실수를 저질러 훗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20장.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 21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를 다시 들여오고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므낫세는 이후 역대하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의 아버지처럼 악을 행합니다.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과 죽음 이후에 233.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 왕 중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221에 2.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228에 13. 요시야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산당들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을 폐하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234에 2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 이미 정해진 심판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4.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열왕기하 233일에 25장.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233일에
2416. 요시야 이후 유다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 일부와 왕족,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함됩니다. 여호야긴 왕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 왕과 모든 용사, 기능공들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포함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최종 멸망 2417에 25장.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 만에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2551에 4. 시드기야는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모든 주요 건물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258에 10. 남은 유다 백성들은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극히 일부의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집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이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총독 그달리아와 여호야긴의 복권 2522에 30.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지만 그는 암살당합니다.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37년 후 바벨론 왕 에을무로닥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받는 것으로 열왕기하의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희미하지만 회복의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25장 전체를 통해 분열된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죄와 불순종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일부 선한 왕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상들의 죄와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를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중요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가문의 왕위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으며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여 호야긴의 복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냅니다. 넷째, 진정한 회개와 개혁의 한계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개혁 왕도 있었지만 이미 깊어진 죄악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열왕기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비극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